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또 모세는 순종해서 성막을 세운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얘기로 출애굽기가 끝이 나고 레위기에서는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어떻게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할지,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 첫 번째 부분은 그 성막에서 드려질 제사 규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은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8장은 제사장의 위임식, 그리고 9장은 그 위임된 대제사장 아론이 어떻게 첫 번째 제사를 집례했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10장은 그 제사장들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만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 5장부터 10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지극히 가난한 자도 비둘기 또 소재 등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로도 용서받지 못하는 그런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이지만 대속죄일에 제사제도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용서해 주시려고 마침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제물이 되시고 또한 속건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또한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떠서 게을러서 또 마땅히 행할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두 아들이 제사를 드릴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내가 임재할 것이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 임재하셨고 불로써 제단의 번제물들을 불살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는 그 제사를 마칠 때 백성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은 복 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나타나실 것입니다. 비록 적은 수가 모여도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계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축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그 축도 시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축도의 시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6장에서의 그 1절에서 7절까지 속건제에 대한 그런 규정을 우리가 보면서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죄라 하는 것, 그리고 침해했다면 침해한 것에 120%를 갚아주라는 그런 말씀, 그 또한 거기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웃에게도 죄사함 받기 전에 먼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손해를 더 크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으로 녹아지고 희생하고 이웃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들인데 혹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또한 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가 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에 또 이런저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배를 고수하고 이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성경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더욱더 방역에 힘쓰고 그리고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주신 이 레위기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장의 제사장 위임식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나 피 뿌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려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하는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그 생계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제사장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야 될 그러한 존재입니다. 제사장의 히브리어는 코헨입니다. 그 의미는 견고히 서 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러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답과 아비후의 그런 죽임,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죽임을 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으면 불을 들여서 다른 불을 사용함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볼 때 제사장,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더욱더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단 목회자와 또 선교사와 하는 그러한 분들만 제사장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렇게 잘 또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웃과 사회를 우리가 또 잘 사랑하고 잘 섬기며 그들에게 행여나 잘못 손해를 끼쳤다면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또 배상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서 우리가 또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